우리 오늘 마가복음 5장 다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나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믿음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이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이런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완전한 치유를 받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에서만 한번 그 소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로 28절 다 피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로 2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귀신이 쫓겨났답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1장 마가복음 1장 계속 이제 이어서 나갈게요. 30절로 31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이 떠나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신답니다. 문둥병도 중풍병도. 자,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마가복음 2장으로 가볼까요? 3절 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마가복음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마가복음 3장 5절이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이 함이더라. 핍근하다는 것은 매우 가까이 막 닥쳐 드는 것을 핍근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하려고 아우성이 났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하다고 소문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는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는 소문도 듣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기이히 여기더라. 자, 이 여인이 이 정도 소문을 들었다면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율법에 따라 도무지 군중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는 그 부정한 병인 혈루병을 앓고 있었지만 담대하게 군중 속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또 하나님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소문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널리 알려진 어떤 말이나 사실 혹은 누군가에 대한 명성을 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뜬 소문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소문이라는 개념이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가리켜 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누군가 말하기를 그 식당 정말 잘한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래?가 아니라 소문은 모르는 거야. 직접 가봐야 알지. 그러나 사전적인 진짜 의미의 소문은 널리 알려진 어떤 말이나 사실 또는 누군가에 대한 명성을 말합니다. 자, 설명이 길었죠, 소문에 대해서. 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요즘 어떤 소문을 들었나요? 어떤 소문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요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성을 나타내주는 히브리어로 된 여호와의 7가지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하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신 있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 유인물 나눠줬죠? 따로 A4 용지에 말씀 구절과 함께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길어서 좀 글씨가 작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이거 복사할 수 있으면 복사해서 책상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좀 붙여놓고 계속 이렇게 좀 보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여호와 로하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러니 달라는 것이고 당신은 나의 여호와 로하이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영광 받으시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자, 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다 결국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아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이제 유인물 답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한 후에는 집에 가져가서 이제 책상 위에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뼈에 새겨질 때까지 날마다 읽고 암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이름이 내 것이 되도록.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초신자들 그렇게 물어보죠. 왜 기도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이시며 여호와 니시라는 거야. 자, 여호와 하나님의 7가지 이름 전부 이제 여러분들 유인물 피시고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창세기 2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혹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외치십시오. 주께서 놀라운 것들을 지금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야만 하는 그 위기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호와 이레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없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누구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아브라함이 샘플이죠.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당연하죠.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핍박 받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혹이나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 질병이 있거나 어떤 고통의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외치며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에 질병이 오거나 혹 어떤 고통이 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
하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서라는 근거가 뭐예요? 자, 우리 유인물에 나오죠. 잠언 3장 5절로 8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즉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고민할 때에 우리의 몸에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 죄의 열매지 기본 원래의 죄는 아니야.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에 질병이 오는 근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오는 죄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모든 병의 90% 이상이 다 스트레스로 인함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놀랍게도 지극히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 질병이나 고통이 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죄로 인함이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인물에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종이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죄는 두 종류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죄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왔을 때는 나에게 어떤 죄의 문제가 있나를 기억해야 돼. 근데 그 죄의 문제가 뭐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때문에 죄의 문제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 요즘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나 봐.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가렵게 하시네. 극적.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으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 거야. 뭐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그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일지라도 그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간구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의인이라 그러잖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그렇다면 왜 죄로 인함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실까? 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이죠.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또 이 말씀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건강해야 되니까. 여러분, 건강해야 하나님이라잖아요. 건강해야 기도하고,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 건강해야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으라는 거야.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어떤 말씀 기억해야 돼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잠언 3장 5절로 8절이죠. 자, 그 다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아말렉이 누구예요? 원수마귀의 상징이죠.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혹 급작스런 원수의 공경 앞에 서게 된다면 원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의미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자,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또 승리케 하실까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만군의 왕을 향하여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며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할 때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은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당신의 성전에 계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잠잠히 여호와 삼마 불러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 안에서 잠잠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에 머물러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 그랬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임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신앙은 필링 아니에요. 느낌 아니에요. 감정 아니에요. 주님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잠잠히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내 안에서 잠잠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가복음 17장 2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다음은 여호와 로하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죠. 자, 혹 삶의 여정에서 요즘도 그럴 수 있겠죠. 부족함을 느낍니까? 여호와 로하이 믿음으로 외쳐보십시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도 내 영의 만족함을 느낄 것이며 곧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2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전부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호와 로하이 그분이 아신다는 거.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로하이 진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신뢰할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다음은 여호와 치드케노. 하나님은 나의 의이시다. 그의 날에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 같은 게 뭘 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그 수많은 약속이 내 것은 아닐 것 같은 공격을 받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치드케노 당당하게 크게 외치십시오. 사단은 속히 물러갈 것이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치드케누 여호와 의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시편 2편 7절로 8절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요? 아니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낳으셨기 때문에. 시편 23편 3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혹 삶의 순간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사단의 영입니다. 여호와 샬롬 크게 외치십시오. 평강의 주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 두려움이 사단이 주는 건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 두려움 주시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경외해야 된다는 거야. 그분의 이름 앞에서 떨어야 된다는 이름이지, 뭔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정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야. 절대로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외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로마서 16장 20절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언제? 우리가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여호와 삼마 그분은 여호와 샬롬임을 믿을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보세요. 여기 유인물에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언제?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니까요. 이삭 바쳐. 재앙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야. 축복이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 재앙 아니라는 거야. 축복이라는 거야.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야. 재앙 아니라는 거야. 축복이라는 거야. 우리를 치유하는 치료제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언제나 어디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못 만나요? 전심이 빠졌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하나님 만나요? 평강의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 장래의 소망이야. 이번에 하루 세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열방에 코로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 열방의 모든 열방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는 그 어떤 아름다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라고 매일 말씀해요. 하루 3번 매일 말씀하셔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미정 권사님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막 어떤 나무가 막 막 뻗어 올라가더니 어느 순간 콱 꼬꾸라져 갖고 떨어지더라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종식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의 기도로 이게 뚝 떨어질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요새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온 열방에 만연한 이 코로나를 딱 이러고 만연한 하는데요, 그 뭔가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렇게 쫙 줄어드는 듯한 느낌에서 만연하지 않네. 진짜 이미정 권사님한테 보여준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환상이네. 줄었구나 라는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엊그제 서울은혜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보낸 그 이제 파리의 상황의 그 영상을 봤나 봐요. 근데 어떤 독일에 살던 그 자매가 그 이제 서울은혜교회 나가면서 영상을 보고는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자기도 아침 7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꼭 같이 기도하겠다고 선교사님한테 전해주세요 라고 카톡을 보낸 걸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저에게 보내주었더라고요. 자, 이제 서울은혜교회에서도 기도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이 코로나가 곧 종식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7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이거 짝을 지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요,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은 여호와 이름의 그 7가지가 그냥 그대로 다 들어있어. 그냥 1절부터 6절까지가 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 23편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신년 축복성에 우리 그 송구영 신예배 때 다 암송했기 때문에 다 외울 거예요. 이걸 말씀을 외우면서 암송해야 하면서 7가지 이름과 함께 이렇게 겸해서 여러분들 짝을 이루면서 계속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23편 한 편 다 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1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로하이. 아멘입니까? 자, 2절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이름 안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의 결국은, 즉 우리의 도착지는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은 우리가 와 우리 어디 갔는데 너무 아름다우면 막 바다에 갔는데 막 와 이러잖아. 와 소리치며 외치며 막 들어 누워서 뒹굴게 될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로 가고 있는 여정 중에 한 지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고달파도 그 길의 끝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그리 하신다고요? 당신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좌절할 때도 낙심할 때도 봄 여름 가을 모든 계절을 돌보시고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온전히 사랑하려고 주님이 오셨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이 얼마나 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 묵상에 이 찬양을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재규 형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재규 형제가 학교가 안 됐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재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진짜 천사들이요. 천군 천사가 재규 형제를 향해서 손을 뻗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재규 형제 지금 훈련이구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요, 한 번은 예배를 온 거예요. 그 이후에 예배를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모든 교인을 향해서 천군 천사가 또 손을 뻗고 이 찬양을 불러주는 거야. 나의 사랑 너는 너무 어여쁘고 귀하다고.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는 모든 계절을 돌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 천군 천사 손을 내밀어서 찬양해 주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 자 3절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어떤 이름? 치드케노.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그분의 이름 여호와 치드케노 그분의 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야.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하나님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니시.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 3주에 걸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고 처음 배우는 말씀이야 하며 놀라고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우리 중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좀 낯설을 뿐이지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 나름대로 리마인드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학습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또다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배워야 할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들이 제가 한 3번 정도 이 말씀을 가르친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들이 이젠 더 이상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또 듣는 만큼 또 공부하는 만큼 여러분의 능력이 되도록 말씀에 놀라며
반응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또 여러분 개인을 향해 말씀해 주신 많은 축복에 대해서 제가 여전히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은 우선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픈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의 지역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레비에트 교회를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사 중인 이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일하고 있는 인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여기 얼마나 십자가 커요. 큰 십자가를 그 인부들이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 십자가를 지셨다지 라는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다 준공되기 전에 그 인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꿈을 꾸며 이 성전 공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의 사역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문을 여는 자는 누구나 성령의 강한 임재 까닭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채워지되 이스라엘들을 통하여 채워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자, 호세아서 1장 답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서 1장 답히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즉 우리 교회를 통해 양육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혹은 주님을 떠나 있는 모든 지체들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채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호세아 1장 10절로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여기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되는 거야.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도다라는 이 말씀의 약속을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플레정스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 언젠가는 이스라엘들이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그날을 준비하며 기도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오늘까지 오랜 동안 기도하여 왔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정확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수도 없이 주셨던 이사야 49장의 이 말씀의 분명한 뜻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입니다.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죠.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여기야 여기 이러신다는 거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 아들을 내 딸들을 안고 메고 안고 올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 개인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한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두 지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게 주신 약속의 비전들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안에 이스라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는 꿈. 그런데 천사가 그들을 성전 안으로 몰아넣고 있는 꿈. 또한 지체가 꾼 꿈은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꿈. 그래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한 꿈. 그 꿈을 두 지체를 통해서 각각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이 꿈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제게 주신 축복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한 번은 우리 목사님이 저와 우리 희진 사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모두에게 말하기는 아주 조심스러운 건데요 하며 하나님께서 들은 음성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목사님이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파리 시내를 운전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운전하는 중에 교회 안에 예배자는 줄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참으로 너무 많이 놀라웠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 여전히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 기도 모임 시간에 우리 민규 형제가 고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주의 날에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분명히 가르시고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칭찬하시자 그 오른편에 앉은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린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라고 하자 주님께서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다 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옥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이 마스크 사이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다 안다. 제가 그날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안 하고 우리 식구들에게 막 이랬어요. 아까 예배 시간에 말이야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토요 기도에 나온 모든 사람들 다 닭집으로 데리고 가서 막 닭을 막 배 터지게 먹이고 싶은 거야. 막 그 감동이 오는데 오늘 우리가 약속이 있어갖고 이걸 못한 게 좀 안타깝네 이랬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제가 그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또 여러분 개인의 비전과 축복을 위해서도 더욱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힘써 붙잡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써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왔던 세상 바이러스들이 제거되어야만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가면 온전한 치유와 함께 12샘물이 있는 엘림에 곧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지금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부르며 두 손 높이 들고 힘써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날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루아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여호와 치드케누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반 정도만 오픈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오픈해도 되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픈해. 이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또한 지금은 우리 안에 평강의 영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계신 여호와 샬롬 즉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 하박국은요, 여러분 하박국서 한번 다 펴볼래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놀라며 하나님을 향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며 기도합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 한번 펴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물론 이 하박국이 말하는 소문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과 그러나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후에 행하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박국 2장 3절 한번 볼래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망한다고? 바벨론도 이 일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후에 내 나라 이스라엘은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지체되지 않고 정령이 응할 것이라고? 당연히 너무너무 놀랄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수없이 선포되어도 끄떡하지 않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반응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서에 손가락 끼워놓고 예레미야 44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예레미야 44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로 6절. 당시 선지자들의 이 선포,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자, 예레미야 32장 한 번 더 볼까요? 앞으로 가서 32장 32절로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2절로 33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당시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모두 다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아무리 멸망이 선포되어도 선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감옥에나 쳐넣을 줄 알았지, 무감각한 백성들 가운데서 그 있는 그 영적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그렇게 무감각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느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 환난 날을 기다림이 뼈가 썩는 듯한 고통이었기에 이렇게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빨리 지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도 빨리 합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3장 2절의 고백이에요. 3장 2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뭐라고요?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래. 여기서의 부흥의 성경적 원어적 의미는요, 당신의 뜻을 당신이 계속 이루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인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당신이 행하던 일을 계속 행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의 일들이 너무 길지 않도록, 왜 하나님은 반드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길지 않도록 수년 내에 속히 마치기를 소원한다고. 그래서 그만큼 회복도 속한 시일 내에 수년 내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왜 하박국에는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을 때에는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 것이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을 것이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것이며 밭에 식물이 없을 것이며 우리의 양이 없을 것이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그 약속과 달게 이 잠깐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며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축복이든 경고이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혹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이 이제는 더욱더 이제는 그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바로 그러한 자의 샘플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 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이라는 것은
대개 혈관 조직이 약해져서 혈관의 틈을 통해서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의 증세는 만성출혈증입니다. 만성출혈증이라고 현대의학이 판명합니다. 즉 이 여인의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서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병을 계속 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병을 앓다 보니까 12년이라는 세월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잃게 합니다. 그럴수록 병은 더욱 깊어져만 가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절방 중에서 자리에서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생기는 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에도 혈루증은 부정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자를 모두 함께 멸시천대하였고 이 병이 완쾌될 때까지는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격리를 하였습니다. 자, 레위기 15장 2절 잠깐 본문에 손가락 끼워놓고 잠깐 갈게요. 레위기 15장 2절입니다. 레위기 15장 2절. 레위기 1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혈루병 같은 거죠.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리들 안에 섞여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분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다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병을 다 치유해 주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옷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러면 혹 나을까 하여 그리도 날마다 그분 주변에 모여들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그래, 죽으면 죽는 거야. 그리고 과감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더 많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기에 모든 사람이 이건 걷는 게 아니라 군중에 의해 밀고 밀리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 많은 사람이 운집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결정합니다. 본문 27절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뭐라고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삐짓고 들어오고 또 삐짓고 들어오고 또 삐짓고 들어와야 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과연 그 여인에게 일어납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완전히 자신이 치유되었음이 그냥 놀랍게도 그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데 소문에서 듣던 그분 예수가 이렇게 군중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그 여인을 칭찬하시기 위한 질문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말에 아랑곳 없이 그 여인을 향해 시선을 돌리십니다.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이 여인은 무엇인지 모르는 절대자 앞에서의 두려움을 느끼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님, 저입니다.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던 병자입니다. 무리 중에 감히 섞여서는 안 되는 죄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당신을 만져나 보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너무나 많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옷에 나의 손을 댄 순간 저의 병이 다 나았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주님, 과연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려워하는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믿음에 대하여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신 이 여인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다만 소문으로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소문으로 들은 사실 하나를 가지고 어쩌면 그것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단지 소문일 뿐일 수도 있건만 그러나 그녀는 들은 대로 믿고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그저 소문만을 듣고 그들은 소문대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 자기가 들은 얘기 다 종합해서 그냥 매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이 여인처럼 기도에 죽으면 죽으리라 최선을 다해 매달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겐 그리도 기도의 응답이 더딜까요? 최선을 다해 죽으면 죽으리라 매어 달리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에 우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이 여인만큼 없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을 급하게 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난 안 급하니까. 이 여인과 함께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밀리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그 여인만 질병에서 놓이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그 여인만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급해야 합니다.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물질 드림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더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여인의 믿음에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에 도전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 교회를 또 나를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의 소문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주여, 나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만큼 주님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수년 내에 주님의 축복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주님의 부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루하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어 달리십시오.
주여 이 당신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내가 붙잡사오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향해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약속하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갈급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정말 우리의 갈급한 만큼 수년 내에 혹은 더 속히도 우리가 정말 미친 듯이 갈급하다면, 이 여인처럼 미친 듯이 갈급하다면 주님은 왜 내일이라도 행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더 속히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구절절 뭐 내 마음의 소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하나님 너무 당신은 광대하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너희들이여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원수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 엎드려서 주님께 다만 절합시다. 그 찬양, 그 갈급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정말 오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